제 옆 사람과 인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이왕이면은 활짝 웃고 삽시다. 활짝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활짝 웃고 삽시다. 우리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는 활짝 웃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두 남녀가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묻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는 제 first name은 철이고요, last name은 전입니다. 전철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자도 그러면 아가씨의 성은 뭐예요? 네, 저는 first name이 호선이에요. 호선이. 그러네, 기쁘네요. 근데 last name이 이예요. 이. 그러니까 그래서 전철과 이호선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전철과 이호선, 3호선도 아니고 2호선, 그렇잖아요. 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많이 들은 우리가 가나 혼인집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한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고 하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이적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계속하다 보니까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면은 꼭 이 가나 혼인 잔치를 들리는데 자그마한 성전이 지어져 있고 성전 앞에는 또 조그마한 상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상점에서 뭐가 많이 팔릴까요? 포도주가 가장 잘 팔립니다. 왜냐면 가나 혼인 잔치에 누가 제일 많이 사갈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시음을. 근데 정말 그 포도주가 정말 아주 맛있어요. 마셔보니까 5년산, 10년산 먹어보면은 다 뿅뿅 가더라고. 그러니까는 많이 사가더라고. 그래서 왜 사가냐니까는 다 성찬식에 쓴다고 사가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신다는 말을 못하고 다 성찬식에 사용하겠다고 사가더라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도 언젠가 한번 이제 우리 성도교회가 그러한 단체로 성지순례를 가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런 날도 우리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들을 보면서 우리도 가나 오는 집에 가서 그때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에 여러분 흥이 돋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고 하면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러한 난감한 중에도 주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물이 H2O, 이 H2O가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C2H5OH라고 하는 완전 다른, 물과 포도주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완전 본질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직장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벌어지고 힘들었던 어려운 일이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기만 하면은 오늘도 그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향하여 너희도 좀 변화하면 좋겠다. 오늘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그것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면, 순종하고 가면은 너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랍비 문서에 보면은 이 포도주는 기쁨이 정말 상징이 되어지고 또 결혼식에서의 거룩성을 의미하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주님도 그때 상황에 맞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오늘 잔치집에는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이 거룩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예수가 내 안에 오기만 하면은 기쁨이 충만한 신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기쁨이 없습니까? 웃을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거듭난 자인가, 복을 먹이는데 크리스찬인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오늘도 내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음식을 나누는 일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 후에 또 친교를 가지면은, 친교 가서 먹을 것 없어 보세요. 누가 친교 간다고 하겠어요? 목사님이나 잘 다녀오세요 그럴까요? 그러나 가서 보면 우리에게처럼 먹을 것이 많은 교회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만큼 시커 먹어. 세상 말로 배 터지게 먹고 또 뭐 바리바리 싸주고, 아마 그런 교회는 누저리 성도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여러분 또 성도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자존감으로 여러분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고요. 오늘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특별히 좋은 음식을 나누고 만나는 음식을 나누고, 그렇잖아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것 아니겠어요?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니까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술 취하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들, 삶의 본질의 변화가 나타나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을 빼어버리고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각 장장마다 계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기적을 빼고 나면 성경은 뭐가 남는다고요? 겉장과 뒷장밖에 안 는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엄청난 많은 기적의 사건들로 가득 채워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면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붙잡은 줄 알았는데 때로는 놓친 경우도 있고, 때로는 허무함과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나약함으로 우리가 병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래서 잔치집 분위기가 엉망이 될 위기에 처한 모습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닫은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잔치집에 흥이 확 돋아나서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갑자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위기가 큰 축제의 기쁨을 더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삶의 인생 속에서 위기입니까? 힘듭니까? 병듭니까? 가정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 대신에 온갖 유형의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슬픔과 절망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그러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면, 여러분의 집에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오늘 가나 혼인집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마당에 위기와 근심과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는 자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적의 비밀을 푸는 키워드라고 하는 것,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에게 때로는 찔리는 말씀, 때로는 너에게 아픔을 주는 말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정말 듣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행하는 것은 제멋대로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자 되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너희도 행하여 오늘 변화를 이루는 진정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화학적인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듣고 흘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들으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기쁨의 그런 의미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그렇잖아요.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생수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생수가 변화야 여러분에게 기쁨과 영원한 삶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은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 변화된 사건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연인에서 내추럴 면에서 이제는 본 어게인된 크리스찬으로 오늘 진정한 우리 삶이 헐벗은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핵심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핵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야, 내가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어. 말씀을 들으면 돼. 그냥 흘려버렸어. 내가 좌절해가지고 그냥 절망에 빠져버렸어. 그러나 오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 만나니까는 여러분 샘을 얻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이신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첫 번째 하신 기적 사건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 포도주가 하셨듯이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에 대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를 찔러. 피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골수. 여러분 골수가 좀 많아야지 피가 잘 만들어지고 여러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생기가 여러분 넘쳐날 줄 믿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피가 잘 만들어지듯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새롭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운동력이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막 힘이 나잖아요. 주어받은 영혼에게도 말씀으로 대언하면 막 힘이 생깁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힘과 소성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샘을 얻고요. 병든 자들에게는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병든 자가 여러분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잘것없는 내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잘것없는 초라한 마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시니까는 말씀이신 그분이 오시니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하찮은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도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오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가려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들도 예수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분위기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이 먼저 내 마음에 오셔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우리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시대의 기약에 지약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서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먼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오시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예수가 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 영이 아니하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할 자가 없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꿈이 생겨요. 큰 꿈이 생겨. 야,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꿈, 드림, 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꿈을 통하여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드라이브하거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운전해 나가고 할 것 드라이브라고 하는 추진력이 생기는 일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추진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곳에 써도 기름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름을 넣고 페달을 밟아야지 여러분 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갖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은 추진력을 가지고 드라이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라이브 하다 보면은 경이로운 곳을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고 야, 여기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뭐예요? 오늘 가나 없는 집에 드라마틱한 일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보다 큰 믿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건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그 병자 자신과 가족들 또 그들의 친구들의 뭘 봤어요? 믿음을 보고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문제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물러가지 않아도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변해도 믿음 있으면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라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 때 믿음대로 야 물을 갖다 채우라. 아니 물이 변화가 어떻게 포도가 될 것인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마지막으로 물을 채우라. 7절에 보면 분명히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뭐? 갖다 주어주라 하면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채우라는데 채우지 않고 갖다 주라는데 갖다 주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 보잘것없는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뭐 하인인데 시키는 대로 하면 당연한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하인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하인들의 믿음이 조금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괜히 물 떠다줬는데 그것도 무슨 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떠다주는 물이 무슨 물이에요? 결례를 행하는 물이에요. 결례를 행하는 물. 손발을 씻는다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생수 지금 막 괴로운 생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래 두었던 그런 물들을 비충했다가 손이 오면은 여러분 쓰기도 하고 결례를 향할 때 쓰는 물들, 예, 그러한 물을 가지고 오늘 갖다 주라. 야 이거 갖다 줬다가 이게 몰래 맞는 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냥 하인들이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저 맹목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인들은 그렇게 하찮은 하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구나.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그런 믿음, 오늘 하인들과 같은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당신이 아세요? 우리 못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세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려면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간 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목사 혼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렇죠? 베드로 보세요. 무리로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도 그 말씀에 가니까는 걷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 쳐다보니까는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순종은 어느 곳에서나 오늘 가나 혼인집 하찮은 가나 동네에서도 하듯이 하찮은 곳에서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럴 때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순종하는 건 자세를 보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얼마나 하인들이 성실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들이 상당히 성실했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어디서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당황스럽고 여유가 없을 때에도 그래도 황당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야. 포도주도 아닌데. 이렇게 저들이 반문할 수 있지만 그들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기분이 안 나도 억지로라도 하니까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을 가르칠 때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예수님이 냉담한 반응을 보여도 순종해야 돼요.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마나 어머니로서 황당할까요? 엄마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야. 포도주 떨어진 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엄마도 의붓 엄마가 없다고 나 주워왔나 보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냉담한 반응을 보여도 순종하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냉담한 주님의 반응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면 그물을 내리라 하면 그물을 내리면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제 만났어도 오늘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들, 오래 전통적이고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 그래서 얘기합니다. 보통 목사님 이상하게 선교지 가본 사람들은 선교지 가니까는 기적이 막 눈에 보여요. 그렇잖아요. 선교지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또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 믿음이 가벼워서 오래 믿는 사람일 수 있도록.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몇 대가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굳어져 버렸어.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어도 믿음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가져온 기적은 여러분 기쁨의 기쁨,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것도 최상품의. 보통 단지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거 가져 나오다가 이제는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허허 막 할 때 어떻게 후진 거 갖다 줄 때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더라고. 음식점도 보면은 어떤 집에서 음식 사면은 갈비를 딱 샀습니다. 갈비를 딱 샀는데 위에는 갈비가 멋져. 먹을만 속에 들어갈수록 이게 와 이런 갈비가 다 있어. 예? 그래도 별로 상관없어요. 배불렀을 때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배불렀기 때문에. 배 안 부르는데 골치 아파집니다. 내가 두 번 다시 그 집을 가나. 제가 엊그제 우리 집에 외롭게 다니는 다람쥐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왜냐면 다람쥐가 다 잡혀갔잖아, 가족들이. 근데 이 한 마리만 외롭게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이 가을에 덫을 한번 놔서 뒤에다 놓던 덫을 앞에다가 갖다 놨어. 이놈이 이제는 앞뒤도 가로잡고 막 다녀가지고 이제 그라지 앞에 다 놨더니만 다 땅콩을 놓았더니만 얘가 이제 몇 번 당해본 것 같아. 이놈이 뒤에다 놨는데 땅콩은 꺼내 먹고 문 닫혔는데 어떻게 도망갔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먹은 거야. 그게 다시 한번 나봤더니만 또 이놈이 옆에서 무엇을 막 먹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근데 문이 딱 닫혔어요. 그게 안 잡혔지. 그래가지고 옮겨가지고 그 세면바닥 옆에다가 저 구석에다 갔다가 이번에는 먹이를 땅콩을 2개로 유혹했으면 2개 딱 갖다 놓고서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딱 잡힌 거예요. 저녁에. 날씨가 춥잖아요. 지난번에 심장마비 난 사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번에는 절대 심장마비 나면 안 되는데 내가 심폐소생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람처럼 그때 너무 안타까웠어. 그놈이 죽었나 살았나 가보고 싶었지만은 마음 아플까봐 가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살아났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놈도 죽을까봐 날씨가 추우면은 다람쥐들이 이게 아주 급하잖아요. 막. 그래서 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 우리 사람이 이거 죽을지 모르니까는 우리 그라지 안에다가 따뜻하게 내가 모셔다 놓고 그러면 어제 새벽 예배를 보면서 이제는 차에다 실어가지고 얘야 너는 오늘 귀한 여행을 한단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딱 타고 보통 몇 마리 갖다 버려봤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조용했거든. 차를 딱 타면은 이게 웬 기적이냐. 내가 여행을 하다니 차를 타고 다람쥐가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다람쥐가 차를 탔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혼자 전기줄에 타던 그런 다람쥐가. 근데 오는 데 있잖아요. 다람쥐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왜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왜 아침부터 나 잠을 깨우는 거야?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뭐라고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계속. 우리 사람 쓰지만 딱 5배는 나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르다가 또 보고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리치필드 파크에다 한번 내가 갖다 이렇게 놔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리치필드 파크 공원에서는 잘 놀아. 여기도 물가가 있으니까. 딱 가서 문을 여는데요. 이놈이 나가질 않아. 미치겠더라고. 이게 빨리 다른 놈들은 문 탁 열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빛의 속도로 그냥 휙 도망가는데 이거는 나가려고 그냥 이 발로다가 그게 뭐지?
그 잡는 그 철사를 그냥 꽉 잡고 있는 거야. 뭐 내가 세워가지고 털어도 안 나와, 털어도 안 나와. 그래 다시 나가지고 야 가라, 빨리 가, 너 살려주는 거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서야 도망가더라고. 야, 다람쥐도 참 귀신처럼 잘하는 거야. 다람쥐도 차를 태웠다고 좋은 주인 만났으니까는 그래도 내가 네 가족 만나러 갔다가 주지. 그렇지, 얼어 죽지 말라고 그라지까지 내가 누워줘가지고 따뜻하게 보호해주지. 여러분, 사람도 그러한 마음인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순종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풍성하게, 여러분 오늘 그 많은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게 한다고는 풍성함의 은혜요, 기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 기쁨과 풍성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변화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는 그 변화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체인지업. 우리가 정말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으로 드렸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아직도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변화하려고 여러분 온전해지려고 성숙해지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바랍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렇잖아요.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분은 여러분 도태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성도들이 한 분도 도태되는 추락하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합시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믿고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인생의 풍성함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하라고 하시는 말씀 들으며 성숙해지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